사명을 다할 때,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다 받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세상과의 관계예요. 세상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한마디로 말하면 미워한대요. 미움을 받는답니다. 하는 것 없는데 미워한대요. 미워할 짓을 해서 미움받는 건 당연한데, 미워할 짓 하지 않는데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여전히 사랑하는데도 미워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미워한다는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속았을 때는 사랑받았어요. 제가 처음 교회 나오고 한 3년, 4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마음속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 믿는 것처럼 믿어봐야 되겠다 결정을 할 때 제일 고민이 됐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먹던 술 안 먹는 건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담배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제 마음에 고민이 되는 것이 친구였어요. 제가 친구 없으면 못 사는 그러한 또 아주 못된 성품이 있어가지고 친구라면 그냥 그렇게 여겼는데, 만약에 내가, 왜냐면 그 당시 제가 사귀던 모든 친구들이 다 지금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겠다 하면 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남아있을 친구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결정할 때 참 그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세상에 속했을 때는 사랑받아.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랑의 관계가 미움의 관계로 변질된다고 지금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주변에서 아직 미움을 받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나? 좀 돌아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내가 믿는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고 지금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미움받지 않았습니다. 사울이었을 때는 어딜 가든 대우를 받았을 것 같아요. 가문 좋죠, 믿음 좋죠, 모든 것이 갖춰진 사울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 대우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바울이 되었을 때 사울은 그때부터 어딜 가든 유대인들에게 천덕꾸러기였어요. 어딜 가든 돌팔매질, 어딜 가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은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미움이 시작되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주님 때문에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이야기는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미움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미워한다는 이 말은 미세오라는 헬라어입니다. 미세오라는 헬라어인데 말 그대로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다, 싫어하다, 박해하다. 심지어는 증오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혐오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하고 혐오할 정도로 미워하는 거예요. 흔히 그런 말 하죠. 치를 떤다는, 그럴 정도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이 미워하는 정도가 우리가 그냥
오늘 성경 읽을 때는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그냥 이렇게 읽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치를 떨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들에게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청년들 이 뜨거운 날씨에 와서 사랑해줬잖아요. 섬겼잖아요. 받은 것 없이. 뭐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받은 거 없이 내 돈 들여서 이 뜨거운 날 섬겼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한대요. 억울하죠.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나 같으면 되게 억울할 것 같은데. 억울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선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할 거래요. 왜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이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거 감당하시겠습니까? 감당하실 각오가 돼 있습니까?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그런 일을 계속 당할 건데 그래도 감당하시겠습니까? 김금영 집사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미워할 거래요.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나는 오히려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려고 그렇게 오히려 더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는데 그들은 오히려 나를 더 미워할 거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증오할 정도로 미워한대요. 마치 벌레를 보듯이 혐오하면서 우리를 미워할 거래요. 미워한다는 이 단어가, 미세오라는 이 단어가 18절부터 25절까지 8절인데 7번이 나왔습니다. 매 절마다 나오다시피 했어요. 아니, 우리하고 어떤 처천지 원수지간이었길래 그래 7번씩이나 미워할까라고 주님이 계속 그것도 문법으로 보면 전부 다 능동태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뭘 잘못해서 그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능동태예요. 그들 스스로가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솔직히 목사인 저도 억울합니다. 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미워해?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경험해야 될, 겪어야 되고 이겨내야 될 그러한 모습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 절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냐면 몇 절입니까? 그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봅니다. 22절.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원인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원인은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한 그것. 24절까지 보면 주님이 오셔서 행한 그것.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유일하게 주님이 행하셨는데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드러났고 그 죄가 드러난 것 때문에 그들이 죄가 없는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9절 10절도 역시 그런 말씀이에요. 참 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예수와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비춰준 그 빛이 오히려 괴로워요. 왜요? 내 죄가 드러나니까. 내 죄가 밝혀지니까. 꽁꽁 숨겨놨던 그 죄를 이 예수의 빛이 드러내버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낸 그 내 죄 때문에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나는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죄 없이 예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 갚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죠. 치를 떨면서 증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염려와 근심과 고통 중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비록 그런 미움의 쓰나미들이 밀려오기 올 테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왜? 너희들 잘못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이 땅에 행해놓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놓으신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 사함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이유 없이 겪게 되는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 모든 두려움들, 모든 근심들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저를 안 좋게 생각하는 상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부인이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고요. 그 부인 권사님이 아마 좀 힘들게 하는 날은 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청년 중에 직장 생활하는 분 중에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런데 괴롭힘 받는 건 나야.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낸 그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죄에서 우리를 끌어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어둠만 있던 세계였어요. 그러다 보니 빛인지 어둠인지 분간할 수 없었던,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볼 때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죄 씻음의 감사가
샘솟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불신자들은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미울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두울수록 빛은 빛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울수록 빛나는데 그 빛 때문에 고통당한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6장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42쪽에 다니엘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총리가 되었어요. 왕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배경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오른팔이 되고 보니까 그를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되는데 뭐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끌어내릴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다니엘을 끌어내리는 것을 봅니다. 교회 역사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를 볼 때도 수많은 박해와 아픔이 교회에 부어질 때 세상 역사는 어둠의 역사였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중세교회 어떻습니까? 핍박 별로 없었습니다. 세상이 어두울 때, 세상이 어지러울 때, 문란할 때, 그럴 때 교회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빛 가운데 살아갈 때 미움과 핍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곧 축복의 기억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볼 때도 그럴수록 기도하게 되고 그럴수록 말씀 보게 되고 그럴수록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 미움과 고통. 야고보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속에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미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고통받고 환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만두시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많은 도전과 또는 고난과 핍박과 미움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앞길을 스스로 어렵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미움과 어려움이라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탓이 아니라 주님께서 죄를 세상에 드러난 이유라고, 그 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죄를 드러낸 주님께서 또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견고하게,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모쪼록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녹록하지 않은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녹록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에 미워하는 이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오히려 이 땅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혐오하는, 증오하는 눈길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사랑 덕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신 주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총이 머리 숙인 신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